오늘도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꼭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제가 너무나 이제 자세히 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우리 하나의 믿음의 테스트, 우리 이제 말씀에는 우리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봅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누가 증거해 주는가 하면은 우리 사람이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증거해 줘요. 우리 성경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이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를 증거하는 자가 있는데 나를 증거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성령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우리는 증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누군가 하면 성령이 해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볼 때에 이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증거로 나타내요. 근데 이 증거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 그래 오늘날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적의 이사라고 하는 것, 기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병을 고쳐주는 것이 증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일부의 도구지. 그 말씀, 여러 가지 기적과 증거의 모든 그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 말씀을 프루브하기 위한 증거지.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한 우리는 도구밖에 안 돼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 무대로 말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그 하나님의 크신 드라마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우리는 연극에 거기에 있는 엑스트라에 나타나가지고 무대에서 연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물론 오늘 우리 여기 장은희야 양과 우리 미스터리가 이제 오늘 신혼여행 멋있게 떠났다고요. 우리 여기서 정말 철 열매죠. 이렇게 아주 멋있게 연애 걸어가지고 연애 거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애를 걸어가지고 그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먼 데 갔어요. 근데 자기네들 지금 물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줄 압니다. 그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것들이 멋있게 연애 걸더니 드디어 결혼하고 말았구나. 참 그 연분이 맞았구나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 결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어떠한 경륜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위한 자기가 하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걸 모른다고요. 사람들은.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 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표징으로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너희 결혼해라. 그리고 너희 결혼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교회가 남편 곧 우리 예수에게 충성할 것을 여기서 세상에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자기네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눈이 맞아가지고 너와 나와 참 좋아서 결혼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너를 써먹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 기쁜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슬픈 일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이 사도행전 공부 시간에 가장 지금 특별히 우리들에게 지금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19살 먹은 아이가 지금 코마로 지금 브레이어 하스피탈에 있는 그게 지금 우리의 하나의 표징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테스트 그라운드라고요. 전쟁터예요. 지금 그 아이가 아직까지 지금 누워 있어요. 예? 그게 누워 있는데 제가 오늘 또 이제 갔다 왔어요. 지금 누워 있은 지가 이제 한 달 반이라고요. 예? 아주 그 소위 코마로 들어가 있는 지가 아무런 병명 없이 건강하던 애가 지금 한 달 반 동안 지금 코마에 있는데 이게 지금 전쟁터라고요. 전쟁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나를 믿으라 그런다고요. 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너와 너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육신의 영에 대한 구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구원도 있다고요. 그게 다 악화가 된데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이것이 지금 여기에 말씀에 이게 테스트라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뭔가 하면 내 돈을 믿어라. 의사를 믿어라. 이거라고요. 예? 이게 의사.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인본주의. 예? 세상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믿으라. 뭐 돈 있으면 유명한 의사 다 불러오니까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이제 테스트가 걸렸다고요. 지금 여기에 19살 먹은 아이가 이렇게 지금 코마로 누워있어요. 이렇게. 예? 지금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다고요. 자, 근데 이 사이에 여기 누가 있는가 하면 어머니가 항상 지키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쨌든 간에 이 가정에 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건 이 여자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될 가정이에요.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이 가정에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 가정인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겠느냐. 근데 버치는 거라고요. 끝까지. 말씀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끝까지 아주 바닥바닥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벌써 이 아이가 제일 처음에는 죽을 줄 알고 이제 죽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때에 이건 절대로 저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증명하고 성령이 우리 인간들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분명히 그 아이가 막 죽고 그러는 날에 제가 분명히 환상을 봐서 얘가 죽을 애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의사들은 다 죽는다 빼서 빼고 보니까 빼도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아주 간 첫날부터 저희 주님께서 환상 보니 얘가 죽을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주 선포를 해버렸다고요. 얘는 죽을 애가 아니라고. 그런데도 믿지를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지금 아직까지 바닥바닥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그 아이의 특별히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말씀이 증거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아는 것이 그분이 언젠간 여기 와서 정말 아주 간증을 한다고요. 근데 현명하면은 재산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있을 때 지금 간증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안타까운 거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제가 몇 번 환상을 봤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는 제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환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걔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화를. 예? 대화를 하고 있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걔를 살아서 본 적이 없어요. 그 코마가 된 다음에 봤기 때문에. 그냥 걔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지금 이 상태에서 얘기도 없는데 갑자기 한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얘는 얘기할 애가 아니고 나하고 얘기할 수 없는 애인데 어떻게 나하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오면서 우리 집사람에게도 그랬다고요. 야, 그건 오늘 내가 참 환상 보는 가운데 얘하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제가 오늘 저 병원에 찾아갔어요. 병원에 가니까는 아직까지 그냥 누워 있더라고요. 누워 있는데 이제 얘가 이제 죽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는 죽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더 강해져 얘가. 예? 강해지면서 오늘 보니까는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뭐이 들어와요. 예? 뭐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렇게 탁 하면 귀에 소리가 들리면 눈 깜빡도 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은 그 다음에 상도 찡그리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신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눈이.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거 항상 제가 만나면 마지막이라고요. 예? 자, 거기 그때 의사가 왔기 때문에 의사가 아주 농담 비슷하게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자기들은 they did best they can. 이제는 뭐 의사로서는 더 이상 할 게 없고, 지금부터 이제 기적을 바라는 건데, 지금부터 미라클을 바라는 건데, 당신네들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 소위 말하면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당신네 디파트멘트니까 당신네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의사들은 이미 다 손 놓은 건데, 제가 바라는 거는 좀 이 사람이 어머니가 우리 그런 데 나와서 또 산기도를 가든지 가서 주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남아가지고, 이제 의사는 다 손 뗐으니까 한번 우리 기도로서 이것을 살려봅시다. 근데 그것도 아직까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마귀의 권세와 세상 권세와 하나님 말씀이 대결해. 그러니까 오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를 않아요. 어쨌든 결론을 짓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나를 믿으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와 그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만다고요. 그래서 증거하기 위한 테스트로 얘가 지금 여기 누워있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기쁘게도 일어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다고. One way or other. 뭐 좋게 기적적으로 낫는 것도 능력이고 기적적으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부터 10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러한 기적 속에서 말씀을 봐야 돼요. 이건 기적이에요. 오늘날에 기적이 없으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당장 넘어져요. 우리들에게는 매일같이 기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온 것도 기적으로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지금 교통사고로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금 이 시간에 미국 전체로 볼 때에. 또 이 시간에 병이 들러가지고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여기 왔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와 내 가정이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으로 생각 안 해도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로 생각하든 간에 우리는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 증거가 나로 하여금 자꾸 일어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뭐 교만한 말 같지만 사람들에게 나를 봐라, 믿는 사람을 봐라, 얼마나 멋있게 사느냐 봐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는 걸 자꾸 증거를 보여준다고요. 왜? 말씀에는 증거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대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증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사도행전 14장을 펴겠습니다. 우리 요전엔 사도행전 13장을 거의 끝마쳤습니다. 우리 그때 요전 사도행전 13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성령이 가라사대 그 다음에 성령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갔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그 13장 마지막에 제가 거기 한번 제가 요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 넘어가고 가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절 그 50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0절부터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14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여 그 중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켓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떠날 때에 아주 환송회를 크게 하고 그 성별 파티를 하고 떠났습니까? 쫓겨났습니까? 쫓겨났다고요. 예? 그런데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뻐서 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이 세상과 그 당시 정말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가 아주 순수해야 돼요. 그때와 오늘날 여기 잠깐 비교해봐도 만일 어떤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그 어떤 동네에서 부흥회한다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하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이 집에서 부흥회하지 마시오 여기서 하지 마시오 그리고 또 그 교회 목사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깁니다 안 되겠어 가시오 그렇게 하고 쫓겨났을 때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여기 기록된 대로 바울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가더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야 기분 나빠 이게 왜 이래? 왜 초청해놓고는 사람도 몇 명 모이질 않고 또 이렇게 후대접하고 이게 뭐야 하고 야단법석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끝장 모아가지고 그때 막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쫓아내는데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쁨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 안 하고 성령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성령에 사용되는 도구가 된 게 그게 기쁘니까는 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그걸 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령에 충만한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주제로 여러분들이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누구에게 전도하다가 귀태기 하나 맞았다고 그걸 슬프게 생각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한테 복음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차려주고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그런다고 해서 또 기뻐하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성령이 한 거기 때문에 잘 돼도 성령님이 책임이고 못 돼도 성령님이 책임이니까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이끌음의 행동이라고요. 여기 얼마나 자세히 놨어요. 이렇게 쫓겨났는데도 그들이 기쁨으로써 성령에 충만해서 갔더라. 왜? 주님께서 이제 다 했으니까 가라.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이제 그 지역을 떠납니다. 자, 그 안디옥 지역을 떠났죠. 그 다음에 우리 14장 1절부터 우리 읽어가지고 우리 6절까지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환송회를 받고 송별회를 받고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아주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쫓겨났어요. 그래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예? 여기 이제 재수 없는 그 흙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떠났죠. 지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인 거다한 무리가 있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두 사도가 수업을 주며 남자의 말하니 주께서의 주로 배역과 자를 하여서 자기 유대의 말씀을 듣고 하시니 그 성령의 말하며 유대인을 전사되고 두 사도를 전사하고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사람들이 두 사도를 능력하여 서로 치려고 달렸으니 저희가 알고 돌아가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수와 베와게와 우리루가오니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 어떤 때는 가면은 어떤 데서는 더 있으라.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리오의 집에 가니까는 이제 베드로가 뭐 제가 요전 시간에 그저 잠깐은 말씀드렸지만은 고넬리오의 집에서는 베드로를 좀 더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게 어떠한 물론 후에 제가 그걸 얘기를 좀 했지만 베드로는 빨리 가고 싶었다고요. 왜? 이방 사람 집에 오래 있으면 자꾸 소문이 나빠질까봐. 자기 베드로가 이방 사람하고 그 유대 사람, 정말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과 같이 있지 않는데, 이 이방 사람, 고넬리오는 자꾸 있으라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있으라. 그런데 베드로는 빨리 가고 싶어 했다고요. 그런데 또 여기는 또 좀 반대예요. 반대로서 그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들은 사람들이 더 있으라겠고 자기도 있고 싶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꾸 쫓겨나요, 이게. 예? 여기 안디옥에서도 조금 더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쫓겨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여기서도 또 복음을 조금 전하니까 또 돌로 쳐가지고 또 쫓겨난다고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쫓겨난다고 하는 것도 돌로 맞아가지고 쫓겨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 한 일이지 절대로 우리하고 개인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시기를 믿어야 돼요. 예?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에 환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것은 이건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면 그것처럼 마음이 섭섭한 게 없어요. 예? 그렇지만 절대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능력자인데도 돌을 맞게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요 다음에 다른 데 가라 이 말이라고요. 이제 여기는 요만큼 됐으니까 또 가라. 그래서 이들이 정말 너무나 어떤 때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너무나 흥이 난다고요. 너무나 흥이 나. 그래가지고 너무나 흥이 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사명받은 건 요만큼 사명받았는데 너무 잘 되니까 자꾸 지정하다가 보니까는 그게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요즘 일어나는 일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라고 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예? 성령이 하라고 하는 일이 있고 성령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 생각에 이것은 성령이 좋아하리라 생각해서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어 표현 중에 뭐라고 있는가 하면 Miss is as good as my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요. 예? Miss is as good as my.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걸 뭐래 다트라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탁 던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 하나를 탁 던져가지고 우리 김장로님은 여기 딱 맞췄다고 합시다. 네? 여기 근처에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양집사가 이렇게 하더니 탁 했는데 이게 이만큼 떨어졌다고요. 떨어졌어. 또 그리고 우리 강지현 목사님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탁 던지는데 이게 여기가 떨어졌어. 이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볼 때 김장님, 야 그래도 나는 당신네보다 나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미스를 했다고요. 타겟을 미스했다고요. 또 이 사람도 미스를 했고 이 사람도 미스했고 미스한 거는 똑같이 미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적지에 가까웠다고 하는 걸 자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동차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요즘 우리가 70점 맞아야 붙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69점에 떨어졌다 합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20점밖에 못 맞았어요. 그러면 69점 맞은 사람도 떨어졌고 20점 맞은 사람은 똑같이 떨어진 거예요. 무조건 떨어진 거지. 아이고 나는 그래도 69점 맞아가지고 떨어졌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령이 하라는 것을 안 했으면 안 한 거고 하라고 한 거 했으면 한 거라고요. 거기에는 정도차가 없어요. 무조건 miss.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miss is as good as my라는 하는 거는 아주 가깝게 미스한 거나 1마일 떨어져 미스한 거나 미스는 똑같이 미스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요. 우리 오늘날의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에게, 이 박 목사에게 온 지구, 소위 말하면 여기 소위 말하면 50억 대는 이 지구 인구에게 복음 전부 전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안 줬어요. 분명히 저도 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드는 그 과정에 나를 사용한다고 하는 그게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서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주어진 사명보다 더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여기 타겟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타겟이 있는데 여기 이제 탱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 미술대학 간 거는 마지막에 이렇게 쓰려고 보냈습니다. 여기 탱크가 있는데 이 탱크가 이렇게 팍 총을 쏴가지고 여기에 폭탄이 하나 떨어져요. 여기 이렇게 하나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야 이거 모자라는구나. 이번에 크게 쏘자. 그래가지고 또 하나 크게 쐈는데 크게 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 떨어뜨렸다고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 바보 새끼야 왜 이렇게 조금 쏴. 또 이 사람들은 야 너는 참 똑똑하다. 너는 열심히 써서 많이 쐈구나. 그런데도 너무 쌌다고요. 그러니까는 조금 싸서 여기 이 타겟을 못 맞힌 사람이나 너무 싸가지고 못 맞힌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일을 힘이 없어서 아유, 난 못하겠어. 아유, 참 나 안 돼. 난 너무 창피해. 나는 사람한테 말할 줄도 몰라. 그래가지고 전도 한 사람도 안 한 사람이나 예? 나는 똑똑해서 주님의 일을 하겠어. 뭐 어찌게 해가지고 짐 베이커 같은 사람 요즘 나오는 짐 베이커처럼 야 할렐루야 해가지고 헤리티지 빌리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예수 이름으로서 그 아주머니는 그 타미 베이커는 화장품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그 화장품 이름이 할렐루야 가스메릭이 그렇다고요. 화장품을 해서 말을 팔고 이러고 그거는 내 생각에도 이건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내 생각에도 하나님께서 화장품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전도하라는 그런 계시를 안 줬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네들은 이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예?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도 자기의 주어진 그 이상을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다 무너진다고요. 막. 예?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또 이하를 해도 안 되고. 그러니 우리가 항상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in his time. 우리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럴 때에 우리가 확실한 그 증거를 알 수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할 때 그때 진짜로 마음이 기뻐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할 때는 야, 참 섭섭해.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될걸. 아이고, 이건 또 너무 하다가 보니까 내가 교만해졌구나. 이런 것이 없고 우리가 무조건 주님의 하라는 것만 딱 할 때는 그때는 여지없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저 마음이 100%가 기뻐진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 속에서 살려면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주님께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는 사람들에게 돌을 집어가지고 돌을 던지게 해가지고 보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돌을 맞는 것도 주님께서 고담절에 가라고 위해서 나에게 탁 쳐주는 거기 때문에 기쁨으로 떠나고 또 오래 있어도 기쁨으로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과 성령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은 거라고 해요. 만사가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끔 가다가 마음에 공고하고 뭐인가 불만 있고 뭐인가 잘못됐다 생각하면 그때 주님께 진짜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잘못됐길래 내 시스템이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에 화평이 없습니까?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Ask him.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꼭 대답해 준다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 생활하면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도 항상 생각이 그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내가 축복받았다고 하는 게 제가 제 자신이 참 기쁜 게 기쁘더라고요. 기뻐. 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그래도 기쁘더라고. 기뻐. 기쁜 게 괜히 웃음이 나.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사실 어려움을 당했으니 목사님이 아유 힘들어. 이거 못 해먹겠어.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참 그 목사님 마음 아프다. 근데 근데 요즘 괜히 기뻐지고 오늘 아침도 우리 미국 부목사님하고 테니스 치는데 어떻게 신나는지. 뭐이 그렇게 좋더라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당하는데도 좋은 것이 왜 좋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무엇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당하게 하니까는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는 기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화평이 없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이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라고요. 누구를 손짓하지 마시고 여러분과의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미싱하는 게 아닙니까? 내가 너무 뛴 게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뛰면 하나님께서 딱 붙잡는다고요. 까불지 마 어디가. 우리 앞으로 사도 바울에도 그런 경우가 난다고요. 사도 바울이 소아세아 가려고 아주 잔뜩 준비했다고. 물론 제가 거기에 자세한 것은 기록한 걸 모르겠지만 아마 소아세아로 전도 여행 가려고 뭐 텐트도 만들어 놓고 뭐 이것도 해놓고 헌금도 좀 모아가지고 티켓도 사놓고 다 했을 거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볼 때 이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딱 막아버린다고요. 그러니 그때도 또 기쁜 마음으로 갈라디아 그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이고니오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이제 안디옥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이 쫓겨났다고 하는 말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다음에 여기서 쫓겨나면 할렐루야!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쫓겨났구나. 또 복음 위해서. 좋게 떠났다고 그것만은 개런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좋게 해가지고 갈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쫓겨도 낸다고요. 그래서 쫓겨간 것이 어딘가 하면 니고네오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이 니고네오는 안디옥에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적으로도 꽤 멀어요. 그러니까 아마 쫓겨나도 아마 크게 쫓겨난 것 같아요. 아주 멀리 떠나버리고. 그래서 여기 떠날 때에 발에다가 신에서 그 먼지까지 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주받을 지역 싹 버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요즘 시간에 잠깐은 말씀드렸지만은 흙을 털어버린다는 게 그게 뭔가 하면 저주받으라는 말과 똑같다고요. 이게 뭔가 하면 이건 저주받은 땅이라 해요. 저주받은 땅.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집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받지를 않는다고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정말 이거는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저 집에서 복음을 받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주하고 나오라.
그런 말은 절대로 안 해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싹 이왕 나오실 때 이렇게 나오시라고 이렇게. 이게 상중적으로도 괜찮다고.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나는 거기 책임 안 지겠다 이 말이에요. 복음 받았는데 당신네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피값을 내가 안 받겠다고 하는 게.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받아들일 때는 나를 부인한 게 아니라고요. 박학선 목사를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를 부인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한 집은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요한복음 3장에 가겠지만은 예수를 부인한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거라고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의 3장에 뭐냐면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나니 그 뭔가 내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하는 말하는 순간에 벌써 그 집안에 저주가 들어가는 집안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저주에 벌써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제가 그걸 아마 지금 봅시다. 누가 요한복음 3장을 찾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오늘은 좀 흥분하는 스타일이네. 좀 순서적으로 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3장 18절에 보세요.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벌써라 그랬잖아요. 벌써.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집에 아주 강팍한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딱 이렇게 앉아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 들어가서 지금 가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셔야 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다. 여기에 보면 believe Jesus Christ. 믿지 않는데 누구를 안 믿는가 하면 예수를 안 믿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 양집사라고 합시다. 양집사가 가서 예수 믿으시오 한다고요. 야, 이 사람은 바쁜 생각에 무슨 예수를 믿어? 좀 정신 차려. 당신이나 정신 차리고 좀 여기서 좀 잘 사시오. 그리고 나 예수 못 믿겠어까지 예수를 왜 믿어?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그 말하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순간, 소위 말하면 몰라서 영접 안 하는 건 관계없다고. 근데 분명히 이 사람한테 예수를 영접하셔야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요. 안 믿어. 못 믿겠어. 나 안 믿을래. 하면은 그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고. 저주를 받았다. 벌써 여기다 벌써라 그랬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뭔가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condemnation이라고 그랬다고요. condemnation. 이건 judgment도 아니라고요. condemnation 벌써 형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벌써 여기에는 심판이 들어오는 거라 이 집에는 이게.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갈 때에 심판받은 집에서 이거 털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먼지까지 털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우리가 과연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내가 당신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제가 이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극단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익스트림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제간껏 하시고 여러분이 만일 제가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 집에 가서 말할 때 내가 지금 여기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전하러 왔는데 당신이 여기서 나를 영접지 않고 예수를 영접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거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아주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당신 내 말하고 대화를 해서 예수를 영접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미리 준비 작전해가지고 좀 겁을 콱 먹이라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썼는데 이게 공갈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사람들 쓸데없이 공갈한다고요. 너 죽여버려. 이렇게 공갈하는데 진짜 성경에는 이거보다 더 큰 공갈이 없다고요. 근데 이건 공갈이 아니죠.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그 18절과 19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아주 자세히 나왔으니까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다음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고 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이 사람들이 벌써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빛을 봐도 빛으로 보지를 못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벌써 이미 심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탁 나갈 때 이거 싹 털고 나가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저주의 일부라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우리를 영접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벌써 저주 속에서 산다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이 사람을 건질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 성경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을 저주 속에서 이미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요. 예?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핏값에 참석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신을 다 신에 있는 먼지까지 싹 털어버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 또한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반대로 보세요. 싹 반대로 봤을 때에 여러분이 어떤 집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을 해요. 그러면 그날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막 떨어진다고요. 그러니 그 집을 자주 찾아가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벌써 그 집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집을 찾아가면 그게 결과적으로 복받는 집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도 복받는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의 성도의 교제, 우리 사도신경에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교제. 예? 성도의 교통이라고 써있죠. 예? Communion of Saints. 성도들의 교통하라. 왜 성도들이 교통하라 그랬을까요? 예? 그 원인은 지금 여기에 우리 미세스 최가 받는 축복,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막 축복이 내려온다고요. 예?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축복이 있다고. 나에게 주는 축복. 나에게 줬는데 우리 미세스 최에게 안 받은 축복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둘이 서로 교제할 때에 우리가 서로 축복을 나눠주게 된다고요. 그러니 믿는 사람의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 모아가지고 교회 싸움하라고 모이라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받은 축복을 서로 익스체인지하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통이 있다 그랬다고요. 왜? 복 받은 사람들이니까 서로 복을 나눠주자니까는 복 받은 사람끼리 모여야죠. 예?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근원이 있는 거라요. 믿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벌써 심판받은 사람이라고요. 왜? 왜 저주받은 사람하고 같이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럼 그 사람 벌써 이건 저주의 대상인데 왜 거기 가서 해요? 믿는 사람은 그래도 벌써 축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앞으로 전도할 때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써 구주를 영접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들이 쫓겨가지고 이고네오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여기에 내가 그 도시의 중요성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걸 지나가겠어요. 이 도시는 안디옥에서 약 100마일 떨어진 곳인데 이 도시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중요치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날에 성서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고네오라고 하는 곳에 이게 학자가 여기 옛날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어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오네스프로스라고 하는, 제가 이게 주석에서 이건 본 겁니다. 오네스프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고네오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역사책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을 기록했다고요. 그게 오늘날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곳에 살던 이고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때 와서 전도할 때에 역사책에다 기록한 게 사도라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더라 하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사람이 쓴 거에 그 사도 바울을 뭐라고 이제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첫째 사람이 조그마다 그랬어요. 키가 조그마고 그 다음에 대머리가 까졌다 그랬어요. 머리가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가 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어로 뭐라고 썼는가
밴디 레그라 그랬어요.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너무 업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이건 지금 사도 바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됐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면 코가 아주 컸다 그랬어요. 여기 봐요. 코가 크고 눈썹이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렇게 붙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어떻게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대머리고 그리고 이제 눈썹이 이렇게 붙었다고 이렇게. 예? 이게. 그러니까 요 사이가 이렇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코가 아주 유난히 컸다 그랬어요. 코가 이렇게 컸다고 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아마 이제 사도 그리고 머리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얼굴이 둥글하고 이렇게 예? 둥글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대머리니까 여기 조금 머리는 이렇게 났겠죠. 이렇게. 예? 이거 보니까 닉슨 같네 정말. 예?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날에 이고네오에서 그저 받아들인 게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거기 있는 역사가가 썼는데, 근데 이 사람의 얼굴과 그 다음에 키에 대해서 다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쓴 것이 아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쓰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사람의 얼굴이 어떤 때는 사람같이 보이고, 어떤 때는 천사같이 보이더라, 이렇게 기록했다고요. 예? 그러니, 그게 뭘 말합니까? 예? 그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쓴 게 아니에요. 하나의 그 조세파스처럼 역사가가 이고네오라고 하는 곳에 인간 주후 약 한 70년, 80년 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슬쩍 지나가면서 기록한 것인데,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못생겨서 사실 못생긴 거라고요. 여기에 그 사람이 증명한 가운데 잘생긴 하나도 없다게, 남자인데 머리가 있어야 되는 머리도 없지, 키도 작지, 예? 얼굴이 둥글하고, 예? 눈썹에 딱 붙었지, 코가 크지, 이게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휘었지. 그런데 단지 이 사람이 칭찬한 게 뭔가 하면 그 얼굴에서 어떤 때는 사람과 같고 어떤 때는 천사처럼 빛나더라. 그게 뭘 증명합니까? 때를 따라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얼굴이 그냥 훤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항상 얼굴이 훤해지려 갔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 교만해가지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때 성령 충만하게 24시간 주면 이거 하늘나라를 날아갈 것 같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쓸 때 성령을 충만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 아주 광채가 나게 한다고요. 그리고 사람질 할 땐 또 사람질하게 놔두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의 기록한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이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천사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걸 표현 못하니까 그냥 얼굴의 광채가 어떤 때는 천사와 같더라. 그러니까 비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겠다,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겠다고 하는 사람이면은 어떤 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이 진짜로 광채가 난다고요. 막 광채가 나고 보는 사람이 야 큰일 났네 이렇게 놀라게끔 여러분의 얼굴을 변화시킨다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하시는 분이면 그런 때를 기대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지금 이 모양으로 아이고 피곤하, 아이고 일하기 싫어 이럴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줘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는, 그때는 누가 하나 스탑을 못해요. 그때는. 그래서 서당가가 이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그 후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제가 14장 1절을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 다음에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함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랬어요.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주를 힘입어 그랬어요. 담대히. 그리고 주께서 저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니니.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예수께서 자기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손으로 통해 가지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신다고요. 지금 오늘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지 못하는 원인 중에 가장 뭔가 하면 자기의